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1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맨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계명주의자이면서 사약자였죠. 그분이 맨 처음에 하신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한 건 아니고 뭉칠래 죽을래 그랬습니다. Join or die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되고 두 달 후에 미국에 돌아오셔서 서울중앙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첫 번째 연설을 하셔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연설하실 때가 어떻게 연설하셨는가 하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하면서 좀 떨리는 목소리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뼛속 깊이 이제 새겨진 하나의 속담과 같이 여겨지지요. 어쨌든 연합이라든지 화합, 일치, 단합, 하나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공동체 속에서는 없어도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슈를 할 수 있겠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지난 1997년도, 98년도에 있었던 그 IMF 때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금융 위기가 와서 망할 것이다. 나라가 부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다 했죠. 사실 그 위기 앞에까지 우리가 닥쳐왔었더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회생을 했는가 하니까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정말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두었고 보관하고 참 애지중지했던 그 금은 보석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섬주섬 다 찾아서 갖다 내놓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외국에 팔아서 이제 외국에 진 빚을 갚게 되어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재력가에 의해서 나라가 구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과 백성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화합될 때 나라는 안전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또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됨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 6월 2일이잖아요. 6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었는데 제가 매월마다 이제 한 달씩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거든요.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세요. 1월 달에 제가 맨 처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2월 달에는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3월 달에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4월 달에는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5월달 지난달에는 주님 제가 가족입니다. 옆에 현수막을 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한 달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6월달은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치가 빨라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매월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부르셔요. 의미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존재의 가치나 의미나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왕도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이 땅에 왔디야? 얼마나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왔디야? 그러지만 이것은 충청도 사투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가 악하든 선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요,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오늘 A4 용지 7장을 7페이지짜리를 작성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작성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7페이지 되는 설교문을 영어도 섞여 있고 헬라어도 섞여 있고 다 지금 굵은 글씨, 가는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렇게 다 이렇게 7페이지짜리를 작성해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무엇인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작성한 거예요. 이 설교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도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져서 하늘 보물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쟁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의미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종이 7장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6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세요? 의미가 뭐냐 도대체? 목적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 너희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교회로, 전도자로, 가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한 일이 뭐냐 도대체? 자, 2절에서 3절 초반에 평안에 매는 줄로까지는 우리가 괄호로 묶을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까지는 괄호로 묶어놓고 바로 이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성령의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무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성령의 사람은 영이 하나니까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기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저 헐렁가에서 참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뭐 삐까삐까하는 저 명동 한복판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영이 같아요. 영이 같아. 그럼 우리는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한 영이니까. 성령이 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뉘어질 수는 없는 하나인데 언제부터인가 삐그덕거리고 찢고 까불고 하다가 찢어지고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힘써 지킨 자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돈이 있을 때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100만 원을 지키는 거지 남의 수중에 있는 100만 원을 내가 지킬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잖아요. 이 말씀은 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있는 대양제일교회나 저 아메리카에 있는 그 미국 땅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그 교회나 공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보편적 교회는요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교회예요.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고 그들의 역사하신 성령도 우리가 믿는 성령과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로컬 처치 지역에 세워진 교회일 뿐이지 공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이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거든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나누고 찢어지고 다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영이 하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정신도 정신이 하나야지 우리 몸 안에 영 안에 정신이 2개, 3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정신 분열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정신이 하나여야 된다니까요. 정신이 오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뉘어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교회도 성령이 한 분인데 사람이 이걸 나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를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몸이 나뉘어진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께서 join or die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것은 하나의 뭐 구호로 외친 거 아니라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분이 카툰이라고 그러죠. 카툰 만화 이제 그림처럼 하나의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면 뱀을 그렸어요. 뱀을 그려가지고 뱀을 토막 냈어요. 토막 낸 뱀에 영어 알파벳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알파벳이 뭐냐면 미합중국의 식민지 나라의 이니셜.
그 이름을 대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미국이 망하려면 뱀이 잘라져서 하나하나 토막토막 잘라져서 토막 나면 아무리 독사도 힘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미국 죽는다는 거죠. 우리 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2분, 3분, 4분, 5분 오열되면, 분열되면 죽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사탄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 그겁니다. 교회의 힘을 빼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힘을 빼는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죠. 남편파, 아내파, 아들파, 딸파, 할아버지파, 할머니파 다 4분 오여일이야. 가정도 보면 부부 같은데 부부가 아니야. 그래서 졸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버려서 졸혼. 졸혼이 뭔지 아세요? 혼인을 졸업한대요. 아니 죽어야 졸업하지 살아있는데 왜 또 어떻게 졸업해? 그래 졸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상에는 부부가 맞아요. 그런데 서로 너는 네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 생기고 부인은 또 다른 남자친구하고 만나고 남편 또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이게 졸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제발 좀. 먼저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알면. 그런 거 나도 알고 있다고. 나도 하고 있다고. 예. 이제 하고 있는 분도 오늘부터 좀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친구 왜 여자친구야? 나이가 70대 가지고 무슨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왜 하지를 말든지 아예. 어쨌든 이 나뉘어지면 죽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면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여러분 직장 일을 하시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것이 밥을 푸는 일이든 그릇을 닦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의자줄을 맞추는 일이든 상관없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자, 온유는 우리가 그냥 참 내려놓고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굉장히 길어요. 우리말은 겸손이는데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안 적어도 괜찮아요. 시험 안 나오니까. 이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니까 원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 번역된 성경이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번역된 포테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원뜻은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저급하게 취급했던 단어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거든요. 왜 저급한 단어냐? 이 단어 언제 써야 되는 거 하니까 비굴한 태도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사용된 것이 바로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적인 태도,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려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제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떠왔어요. 그냥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포테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노예적인 태도, 아주 품위가 손상될 정도로 저거 인간도 아니야 할 정도로 저건 벌레지 저건 돼지지 개 짐승이지 할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죠.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지 모르겠는데, 이 신하가, 내시가 왕이 불러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자마자 여러분 30초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잘립니다. 1초 내에 바로 도착해야 돼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의 소리가 들리면 바로 즉시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막 팔자 걸음으로 다 그렇게 걸어갑니까? 그러면서 쫙쫙쫙쫙.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왕 앞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왕이 무슨 말하면 성을 만극하나이다. 그래서 땅에다가 막 얼굴을 대고 이래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짐승 같은 행동이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자,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윗 알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죠? 그것이 발각이 돼갖고 사울이 화가 나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을 높당에 보내가지고 높이 있는 곳, 높 지역에 보내서 아히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사장 85명을 숙청을 시켜버려. 하루아침에 85명을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것을 사실을 알고 겁이 났죠. 두렵죠. 그래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 거 하니까 간다는 곳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버려요. 가드, 블레셋 지역의 가드 지역에 와서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곳에 도망해요. 다윗이 가드에 도착하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보고서 저거 다윗 아이가, 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옛날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실은 사울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이기도 해요. 그런 다윗이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구지 압니까? 우리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저 인간 그냥 두면 우리 죽고 안 됩니다. 뼈도 안 남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리가 들려와요. 다윗은 완전 도간에 든 지지요. 사울 왕에게 죽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블레셋 땅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을 판이 됐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들이에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행동을 변합니다. 어떻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 이하의, 정말 정상적인 인간 이하의 태도를 취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신약시대에 가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요, 마치 지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미친 취한가 똑같아. 다를 바가 없는 거요. 심하면 더 심한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셔요? 어린 낙이 새끼 타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정이, 30대 장정이, 건장한 장정이, 다른 사람 타보지도 못한, 훈련도 되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줄줄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롱거리지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롱거리예요, 이거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타고 가셨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어디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다는 곳인데, 죄인 중에 흉악무도한 강도나 국가 반란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곳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어요. 못 달게 했어. 다른 형을 하더라도. 왜?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들어갔어요.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3년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따라왔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
그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냥 하고 얌전 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도 그저 벽에 자기 몸을 끄적끄적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그 앞에서 다윗이 그 위에 이제 아둘람굴로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가족들을 만나요.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억울한 자, 이제 사기를 당한 자, 그런 슬픔을 당한 자,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400명이 몰려와요. 그들 아둘람굴에서. 거기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다윗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된다니까요. 무엇이? 만약에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너 나가면 1대1하면 대결해 볼래 그랬다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손에서는 피하였을지 모르겠지만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나 다윗이 겸손해지죠. 노예처럼 꼬꾸라지죠. 미친 사람처럼 빌빌 기고 있죠.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저 예의를 갖추는 게 겸손을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비열한 존재처럼 말이죠.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체면 차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겸손이에요.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다 그래서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어떤 높은 지혜에 올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처럼 말이죠, 비굴할 정도로 최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넙적 엎드려서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죽었다고, 나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내가 가장이니까 목 세우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요, 앞에서 아내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최면을 꾸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요. 너무너무 우리는 우리 의의를 많이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자기 가시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꾹꾹꾹 찌르듯이 이런 가시를 잘라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가시를 잘라내야 되고 내 의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가시를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몽돌처럼 말이죠, 둥글둥글해야 다른 사람의 아픔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고 이것이 겸손한 자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모든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숟가락 하나를 닦더라도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뭐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손으로 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셔야 될 이 식사 접시를 내 손에 들려주시고 이 손으로 내 접시를 닦게 해주시다니요. 이거 내가 닦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밀대 가지고 바닥을 한번 닦더라도 세상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그곳인데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자리를 나로 하여금 예비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닦도록,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깨끗하도록 만들어주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일을 해야 되나고. 회사가 내가 이거 안 하는데, 회사가 내가 걸레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온유가 아니죠.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2절의 마지막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길고도 짧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한 분이 딱 줄고 있어서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그 사랑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런 지붕의 지붕 아시죠? 이제 요즘에야 뭐 이렇게 초가 지붕 별로 없네, 그죠? 옛날엔 시골에 다 초가 지붕이었잖아요. 초가 이제 그 볏짚을 가지고 또 갈대집 이파리를 가지고 엮어 가지고 지붕을 나래를 엮어 지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지붕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붕은 그 위에서 뭐예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요. 언제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사시사철 1년 365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지붕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붕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뭐예요? 바람 맞아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비를 맞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견디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짓는데 씨앗을 뿌려놨단 말이죠. 이튿날 가서 보니까 씨앗이 안 났어. 봄에 왜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파봐. 아, 있네, 그냥인데 묻어두어. 또 그 이튿날 가서 또 보니까 또 안 났어. 왜 이런데야? 다시 한번 파봐. 또 있어. 그냥 있는데 그 분명히 새가 쪼아먹지 않았는데 왜 안 났지? 또 덮어놔. 그러기를 매일같이 해봐봐. 언제 싹이 날까요? 안 나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1년을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비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제주도 가면 비자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3년 뒤에 싹이 난대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내가 잘못 어른들 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가면 비자나무 그 숲이 있어요. 비자림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내년에 우리 비자림 한번 갑시다. 이 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3년이 지나야 씨앗이 그 싹이 난다는. 3년 지나야. 아이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사람은 다 죽은 줄 알고 싹이 없어진 줄 알 거 아니에요, 씨앗이. 그러나 3년 후면 씨앗이 난다니까요. 사랑이 그거예요. 금방 결혼했다가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 사랑에 의해 애가 나오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이 왔잖아요. 가룟 유다와 함께. 그때 그 중에 제사장이 보낸 종 말고라는 사람이 같이 왔었어요.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났어요. 세상이 나쁜 놈들,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우리 주인께서 뭘 잘못했나? 마치 강도나 잘못된 국가 반역을 저지른 사람 잡으러 오듯이 이 밤중에 이렇게 잡으러 오면 되느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쳐서 잘라버려요. 그래야 귀가 뚝 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참 기술도 좋죠. 귀만 떨어뜨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요, 얼른 엎드려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란 사람이 귀에 붙여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니까 사랑이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요,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도 얼마든지. 왜? 하늘의 12영 되는 군사들을 이제 명해서 얼마든지 저들을 멸하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끝까지 그 위에서 바싹바싹 물 한 방울이 다 말라질 때까지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뭐까지? 죽음까지도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참지를 못하죠. 용납하지 못하죠. 너무 급해요. 성급하고 사납고 거칠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둘, 셋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북구기독교연합회 임원회 하면서 이제 아침 조식을 이제 국밥집가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하기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장로가 아니었다면 벌써 교회 떠나고 신앙 믿음 버렸을 거라. 그 교회가 상당히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두셋으로 나뉘어졌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든 곳인가?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힘든 건가? 왜 그렇게 되느냐고. 목사님들 다 목사님 장로 한 분 계셨으니까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피력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진리 문제 때문에 세상 이단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 원수 마귀와 사탄과 피나도록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감정이 자꾸 달라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해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주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참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참고 용납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안의 줄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오늘 말씀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뭐냐? 그것이 평안의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밖에 출근한 남편들이 집에 빨리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맞벌이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심하지 않는데, 적어도 옛날에는 아내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셔서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가면 그 주택가 주변에 뭐가 포장마차가 참 많아요. 그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시다가
바로 집에 안 들어오고 꼭 들리는 곳이 있는 거 뭐냐면 포장마차라. 왜? 단 10분이라 30분이라 좀 늦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디를? 집을. 왜요? 문 열자마자 뭔가 열려 있어.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내 귀가 아파. 힘들어. 피곤해. 아니 직장에서도 얼마나 상사 눈치 보고 밑에 그 직원들 신경질 피우고 그 참 얼마나 시달리다 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그냥 마음이 천근만근, 몸이 천근만근 돼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 왜 들어가죠 우리가? 좀 쉬고 싶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안 해보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고 싶어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지. 누가 안 해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신혼 때야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뭐 하고 싶어 집에 들어가? 쉬고 싶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만땅으로 채워줘.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음은 30분, 1시간 늦게 들어가야 좀 낫거든. 그 포장마차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가에 포장마차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와서 좀 평안해야지. 그죠?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신앙생활가 피곤하고 힘든지.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분은 지쳐있어요. 지금 지쳐있어. 그분이 그런 중직을 맡은 분이 아니라면 벌써 제가 볼 때는요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렸을 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그 귀에 들리는 다 그런 것들인데 뭐 그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면 싸우고 예배드리러 가면 1층에서 대모하고 앉았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앉았고 교회 떠나간 사람들 일부 예배 그 자기들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대모하고 앉았다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여전도 왜 회의에 참석 안 해요? 여러분 여전도 회의에 한번 참석해봤다니까 처음부터 가자 회비나 내라게 쌓고 자기 며느리 자랑하고 딸내미나 자랑해 쌓고 목걸이 자랑하고 귀걸이 자랑 코걸이 자랑 배꼽걸이 자랑하고 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내놓고 있고 그냥 그거 있으니까 또 어디 가니까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가했사니까 난 돈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전도에 갔는데 부담만 가지고 오는 거야. 에이씨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간다. 여전도에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 오늘 또 처음 오시고 우리 대항제교 여전 가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전도회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물 여쭤보잖아요. 수험 오셨는데 어땠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예. 성령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전도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뭔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그곳에 들어가면 꼭 꼬챙이를 꼭꼭 찍는 것처럼 말이죠. 가시가고 꼭 찌르는 것처럼 말이죠. 상처를 내고 막 그냥 아픔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와도 줬어. 과부가 와도 줬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도 줬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줬어. 그 다 젖소 타령이라. 조소 타령이라. 그 사람들과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주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날마다 평안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 절대 싸우거나 다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하는 것도요,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싸워야 돼요? 남북 통일과 진리의 파수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는 싸울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 다 같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틀렸대야. 그래서 자기 생각만 맞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남편은 보수가 될 수 있고 아내는 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예? 그거 가지고 막 거기서 뭐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부부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겨둬. 그냥 지그럽게 싸우다가 그냥 한강물이 빠지든 말든.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성령 안에 평안의 줄로 맬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평안의 새끼줄을 꼬아야 돼. 평안의 새끼줄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평안할 수 있도록, 가난한 분도 몸이 아픈 분도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심령이 상한 분들도 몸이 건강치 못하고 우리 교회 오면 다 평안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옛날 말에요,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인동심 황토변금. 뭐냐면 세 사람이 동심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황토도 변금, 금으로 황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 이해를 다 하시네요.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 그래요. 세 사람이 마음만 맞추면요, 황토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 황소 한 마리가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약 6톤 정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힘센 황소는 6톤 정도 끌 수 있대요. 힘 세죠. 그러면 황소 2마리가 끌면 몇 톤 끌 수 있어요? 예, 12톤. 6 더하기 6은? 어려우면 6이? 예. 그럼 황소 2마리면 12톤을 끌 수 있어. 그래서 황소 2마리에게 12톤을 끌게 했어요. 아니 달려가는 거야. 웬일이야 얘들이? 그래 조금 더 올려봤어. 어디까지 올려봤는가 하니까 24톤까지 올려봤어. 끌고 가는 거야. 혼자 끌고 갈 때는 6톤밖에 못 끌고 갔는데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니까 24톤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힘을 합쳤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의 동력의 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